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마치 신하가 왕 앞에 서듯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학교 다닐 때 한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어렵지만 일상에서 자주 쓰는 글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종종 삶에서 자주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갈등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갈등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갈자는 칡갈자입니다. 산에서 나는 그 칡을 뜻합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라는 이 식물이 어떻게 갈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어렸을 때 한 2월달 정도가 되면 날씨가 조금 풀리죠. 그러면 이제 칡을 캐러 들로 산으로 가곤 했습니다. 칡은 암칡과 수칡으로 나누어집니다. 암칡은 허벅지나 종아리처럼 그 통통한 칡이고 색깔은 갈색을 띱니다. 반면에 수칡은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고 검정색을 띱니다. 당연히 수칡은 맛이 없고 암칡은 맛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칡즙을 먹는 그 칡은 다 암칡의 즙입니다. 칡은 땅에 묻혀 있기에 줄기를 찾아 뿌리 부분을 캡니다. 이 갈등의 갈은 엄밀히 말하면 이 칡 줄기를 말하고 등의 등나무는 등나무 줄기를 말합니다. 칡과 등나무를 합쳐 갈등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칡과 등나무가 같은 곳에 존재하면서 너무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둘은 서로를 발판 삼아 더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칡 줄기와 등나무 줄기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칡과 등나무는 만나면 서로를 짓이기고 올라가려 하기에 이 두 식물이 합쳐져서 갈등이라는 전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을 겪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갈등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칡줄기와 등나무 줄기처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밭에 나가야 하기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한다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하기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인들을 시켜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잔치는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는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 잔치의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위에서 말한 주제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후자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본문의 정황을 고려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하기에 지난주일 설교 본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일명 큰 잔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는 이 한 사람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을 통해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 본문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고 공간적 배경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사람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일명 안식일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사람이 베푼 잔치, 하나님이 베푼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는 하나님이 베푼 잔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잔치는 사람이 베푼 잔치,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베푼 잔치와 지난 시간 본문인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잔치인 사람이 베푼 잔치와 비교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일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향연, 즉 잔치를 베푸는 것인데, 향연이라는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1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란 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엿보고 있다라는 말은 훔쳐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미다, 계략을 꾸며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목적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이라는 병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에 어떤 질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증거는 상당히
중한 병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식사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중병 걸린 한 사람을 준비해 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수종병 환자를 고쳐줄 것이고,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하기 위해 이 수종병 환자를 구해와서 거기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답한다라는 말은 질문이 있었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질문하지 않았지만 상황으로,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두는 상황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으로 질문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치 백단이십니다. 자, 그런데 수종병 환자를 앞에 두는 상황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질문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의 의도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 상황의 분위기가 잔치집 같은 아주 흥겨운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막 대립하고 뭔가 갈등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겉은 잔치이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준비해 놓았던 잔치는 말이 잔치이지 사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술수로서의 잔치였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술책으로서의 잔치라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당연히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잔치석상에 초대받았을 때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잔치를 열 때는 부자들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은 잔치를 준비한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석할 때면 상석에 앉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잔치를 열 때면 친구나 친척들이나 부자들이나 유력한 자들과 같은 자신과 수준이 같거나 더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아주 꼬집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일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또한 잔치를 열 때면 친구나 친척, 부자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꼬집으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 학원을 보내는 것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지원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올라가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이왕이면 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유력한 자들과 어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라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참석한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며 단도직입적으로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짧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내려가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전 번역본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세리장에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갈 생각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인 삭개오는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삭개오가 살아온 지난 인생의 방식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아주 짧고 분명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내려옴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올라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려오라 라는 이 말은 비단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너희 지난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올라감을 목표로 삼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 방식으로는 너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려와라 라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에서 내려옴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려와라. 이 말씀입니다. 올라감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있기에 잔치를 열 수 있지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기에 진귀한 음식과 영이 있는 잔치 자리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잔치 석상에 참석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잔치 석상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마음이 잔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석에 앉는 것, 올라감을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에는 올라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들 만나 수다를 떨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리고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맛있는 것을 먹고 왔는데도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거기는 늘 올라감에 대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감의 삶의 방식은 우리 마음을 잔치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잔치, 즉 하나님이 베푼 잔치를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란 그 잔치에 참석했던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말석에 앉아라, 잔치를 열 때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라 라는 이 말씀에 큰 감명을 받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큰 잔치 비유에서 자, 결국 이 잔치에 참석해서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결국은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밭을 산 사람, 소 5개를 산 사람,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자신은 반드시 천국 잔치에 참석할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잔치의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잔치가 있으면 청첩장을 보내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잔치가 열리기 오래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잔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잔치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제 잔치를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리면 주인은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추어 그 잔치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우해주는, 배려하는 예우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차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차를 보내오니 이 차를 타고 오십시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이들은 모두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하기에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베푼 잔치에서는 부자와 유력한 사람들이 초대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서는 부자와 유력한 자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부자이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누가 잔치에 초대받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잔치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 즉 구원 잔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잘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도 조금 부자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먼저 초대합니다. 또한 이들은 분명하게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었는데 잔치가 열리자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유가 없는데도 참석하지 못한 것일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자,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밭을 산 사람입니다. 밭을 산 사람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하기에 잔치에 참석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밭을 사려고 계약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밭을 이미 사놨는데 그 사놓은 밭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놓은 밭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하필 잔치가 열리는 날, 더군다나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잔치가 열리는 날에 밭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를 산 사람입니다. 소 5결이란 소 10마리를 말합니다. 소 10마리를 살 정도면 굉장한 부자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유도 한번 들어봅시다.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마리나 되는 소를 샀다라면 분명 사기 전에 이미 다 시험해보고 샀을 것입니다. 이미 소를 다 샀는데 굳이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잔치에 불참하면서 소를 시험해보러 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들었기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잔치가 열리는 날과 자신의 결혼식 날이 겹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이미 수날이 지났는데 집에 아내가 있으니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날개 달려서 도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장가를 갔다는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올라감입니다. 밭을 샀는데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굳이 밭을 보러 가겠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온통 더 많은 소유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를 샀는데 잔치를 포기하면서 왜 소를 시험하러 갑니까? 소를 시험함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장가를 갔다는 이유를 대며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내와 누리는 쾌락에 마음을 더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인이 베푼 잔치보다 올라감, 많아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잔치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을 보십시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 저는 사람들, 그리고 길이나 산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백수에게도 스케줄이 있는데 이분들이라고 왜 스케줄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잔치에 참석한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다니 이런 항송함이 어디 있을까? 이 마음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다니 이런 항송함이 어디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낮아짐입니다. 이제 다시 이 비유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새롭게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위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참석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푼 구원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석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베푼 잔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비천한 나를 그 귀한 잔치에 초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감격하며 죄송스러움과 미안함으로
말석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상석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어찌 상석으로 가서 앉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길과 산에서 노숙한 사람은 큰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갑작스러운 은혜로 초대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석에 앉을 생각을 하겠죠. 그것도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을 갖고 말석의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여러분은 나는 당연히 상석에 앉을 사람이지 이 생각을 갖고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말석이라도 과분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을 갖고 교회에 오십니까? 나는 당연히 상석에 앉을 사람이지 이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러운들 그 마음이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나는 말석에도 앉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갑자기 임한 난다는 은혜를 받아 초대되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가 개떡 같아도 그 마음이 잔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 잔치의 삶을 주시고 싶어 하죠. 죽어서 천국의 잔치를 주시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천국 잔치를 주시고 싶어 합니다. 잔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낮아짐입니다. 네, 지금부터가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에 보면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인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를 간 사람, 그리고 처음에는 초대받지를 못했지만 결국에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길과 산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의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입니다. 주인의 말에 계속해서 말없이 순종하며 조용히 일하고 있는 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 종을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주인이 베푼 잔치를 풍성하게 만든 숨은 주인공입니다. 만약 이 종이 없었다면 주인이 준비했던 잔치는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은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이 베푼 잔치를 수도 없이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추측하건대 이 종은 모두 예전에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였던 바로 그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길가난에서 노숙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 귀한 잔치에 초대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을 갖고 잔치에 초대되었다가 잔치가 끝난 후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베푼 주인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지금 성경 두 구절을 함께 볼 텐데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23절도 읽어볼 텐데
이 앞에 읽었던 구절과 여기 똑같이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나가서라는 말입니다. 나가서라는 이 말은 종의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을 밖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주인은 종을 자꾸 밖으로 보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보내심에 순종해 밖으로 나가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인의 베푸는 잔치를 잔치되게 만들어 갑니다. 각종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고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잔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사람들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 종을 내보냅니다. 나가다, 이 내보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설교서두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볼 텐데 그 한 구절에 나오는 어떤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행동과 같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단어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란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종병이 무슨 병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중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중병에 걸린 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저는 자, 길가 산에서 노숙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서 수종병 든 그 한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후에 보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시고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보내십니다. 마치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 초대하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내시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는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만 쓰지 않고 또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이제 성경을 쓰게 됩니다. 자,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에 이 아폴리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이 두 사람에 의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이 결단은 초대교회사의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절에 나오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에 쓰인 단어가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이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누가는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 쓰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신 후 아폴리오 보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이 종은 이전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길가 산에서 노숙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임한 은혜로 주인이 베푼 잔치에 초대받고는 그 이후부터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이 여는 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위해 계속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되질 않지만 난데없이 임한 은혜로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감격하며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으로 그 말석에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는 이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 초대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조용하고 겸손한 종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베푼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통보하여 아주 쓸쓸한 초상집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초상집 같은 곳을 잔치집으로 만들어갔던 사람이 이 겸손하고 조용한 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이 베푼 잔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잔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진 사내진미가 놓여 있지만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눈치 작전이 펼쳐지는 높아짐의 아수라장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베푼 구원의 잔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같이 비천한 자는 이 귀하고 귀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귀한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으니 이 무슨 은혜입니까? 라는 죄송스러움과 송구스러움으로 말석에 앉는 것조차 미안해하는 낮아짐의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베푼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는 이 귀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십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천국 잔치를 알려주는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 잔치는 종에 의해 충만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 잔치 초대장을 갖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오는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